오늘 귀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수 오심을 우리 기뻐하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답답하고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를 되찾고 생명력을 되찾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탄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4절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 사랑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두운 시간에 그 어두움을 밝히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이루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며 먼 거리를 달려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듯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께 드림이 풍성한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나눔이 풍성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아이들의 삶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탄을 받으시는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인철 집사님께서 오늘 플러스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감동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떡을 나누어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떡을 하겠다고, 또 주정에 와서 성탄원금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떡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가족끼리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 멀리 필리핀에서, 그리고 세종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리워하면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신명근 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한창진 형제 귀한 가족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영상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지난 1월 땅알섬 화산 폭발, 그리고 3월부터 현재 지금까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역 봉쇄로 인해서 저희들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 사역적으로 제가 이동에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뒤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정비하는, 서로 재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를 살펴보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힘내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으로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오신 이 성탄절 의 메시지를,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이 기쁜 이 성탄절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목사님과 모든 교회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대공업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교회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서 또 여기서 온 가족이 함께 대공업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던 비대면 시대지만 하나님을 더 대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올해 사독을 해서 또 기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도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그래서 집에서 1학기를 마무리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신조안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민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군 전역을 하고 나서 8월부터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금 겨울방학 맞이해서 지금 교회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내년에부터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저도 물론 저희 가족들이 모두 기도할 거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각 가정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신조은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2학년 2학기를 대학교 생활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3학년이지만 내년엔 아마 휴학을 할 생각이 있고요. 내년엔 좀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온라인으로 들어서 처음엔 되게 의아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아직도 많이 신앙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즐기려고 하고 있고요. 대공교회 사람 모두들도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조엘입니다. 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교회 목사님들과 대구교회 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지냈어요? 네. 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그냥 뭐 코로나 이전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좀 여행이나 뭐 친구들 만난다든가 그런 건 좀 많이 횟수가 많이 줄는 것 같아요. 막 목요일을 막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올해는 막 그러지도 못하고 좀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거 빼고는. 코로나 때문에 대공원교회도 못 가서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너무 속상해요. 안 그래도 진짜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진짜 대공원교회 못 가면 동시에 서울도 못 갔다 보니까 진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누가 보고 싶었는데요? 이준행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냥 가장 말 잘 통하고 제 얘기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럼 언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한번 찾아뵙겠다고 인사드려봐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다면 지금 막 1000명 막 넘었던데 한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줄면은 진짜 갈게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다들 힘내라고 화이팅하고 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목사님 그리고 대광교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저처럼 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잘 버티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코로나 반드시 조심하시고 제가 한 5월달 정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꼭 뵐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대공원교회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인사드립니다. 대공원교회 이준생 목사님과 집사님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독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준행 목사님 비롯한 대공원교회 여러분들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공원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나눴던, 저도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됩니다. 올해 성탄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 아침에 왔어도 실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는 날은 2주간 자가격리를 끝내고 그리고 1월 9일 날 만난다는 그러한 유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만남이 우리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움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축복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자들은 AD 350년경부터 성탄절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지를 지나고 나면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약한 날이 동지입니다. 밤의 기운이 가장 센 날이 동지지요. 이 약한 날이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음의 기운인 잡귀를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왜 동지 팥죽을 먹는지 잘 모르고 그냥 동지 팥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도 팥죽을 잘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어둠이 끝나고 태양의 힘이 새롭게 더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길었다가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태양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해서 12월 25일에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태양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절을 없애고 태양절 대신에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우리들이 노래도 부르잖아요. 팔레스틴 기후로는 한겨울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겨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 모릅니다만은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오신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오신 날, 생일 축하합니다 그날이 아니라 오신 의미를 묵상하고 오신 의미를 서로 나누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성탄절 전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 듣고 하고, 그리고 연극으로 표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성탄절 하면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산타도 니콜라스라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주변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좀 이렇게 바꿔서, 선물로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산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도 안 주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지고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옷 입고 흰 수염을 날리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빨간 옷과 빨간 이 모자, 그 다음에 흰 수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흰 수염을 날리면서 노들프 사슴을 이제 끄는 썰매를 타고 오시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광고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광고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빨간 옷과 빨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빨간 옷, 빨간 모자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이란 분위기를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분을 못 낸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산타 할아버지를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절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성탄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좀 더 틀려요. 유다 사회에서 정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을 정결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대하고 강한 결속력을 갖는 그러한 정혼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됨을 선언하는 날, 1년 동안 서로를 위해서 순결함을 보존하는 날,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임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말하기 쉬워서 그렇지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은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적어도 요셉과의 결혼이 파기될 수도 있다. 요셉하고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드려야 우리 기도가 드려질 만큼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인 요셉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마 성질 이렇게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이미 다 뒤집어 엎었을 것입니다. 결혼이고 뭐고 이건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가평에서 이렇게 지금 요즘 있는데 그 전원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꼭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저 같으면 동정녀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어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초대교회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가 응애하고 잉태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기가 만들어질 때 그 아기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아기가 예수란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을 때 그 아기는 이제 그 인간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죠.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단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해요. 왜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속사가 성경의 흐름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이야기가 구약, 그래서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역사, 안노 도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취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취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성취,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름 임마누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사실 우리들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인생이었어요. 성취하고 싶어하는, 내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는. 그 결과로 열등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욕망이 클수록 열등감도 깊고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그 어떤 기적보다도 위대한 기적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든든한지 몰라요. 저녁 때도 가끔 창문을 열고 한 번 외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21절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와 꽃과 새와 동물과 식물을 다 채우신 후에 자기 백성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 다 가져라. 이 모든 것을 다 즐겨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즐기라는 그 생명을 우리들이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지식에 더 깊은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내 힘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힘, 내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내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인간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죄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절한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짓고 있는 죄의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 목적이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는데 무슨 축하하고 뭐 그러냐고. 그래서 성탄 축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부활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해요? 사실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검은 구름과 태풍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면 태풍 속에서도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태풍 가운데서 두려워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심하라. 그러냐. 안심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내십시다.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저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상이 새하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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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이 성탄의 의미가 상업화되며 많이 퇴색화됩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실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